주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주님 찬양 드립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2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좌는 저 하늘에 있네. 저 황풍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복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 닮은 하나님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고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환한 빛들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신을 바로 세우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 실제로는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교훈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어제 5장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한번 보면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특별히 여기서 보면 종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거든요. 이 종들에 대한 지침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종하고 주인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가 되죠. 예. 이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멀리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잡히면 주인이 그 사람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만약에 물건을 훔쳤거나 그래 도망을 갔다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주인들은 종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뭐냐? 같은 형제인데 내가 왜 주인을 저렇게 잘 섬겨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형제이지만 자신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반대도 있거든요. 주인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원래 너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이 관점을 단지 종들이 주인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돼야 되냐.
사람들이 어때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까다로운 고참 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면 굉장히 깍듯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잘해주고, 예, 잘못해도 별로 나무라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함부로 대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인이 되든 내가 종이 되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 사장이 되든 또는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사원으로 들어가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영성이 어디냐? 영성이 뭐냐?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사원들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대하지 않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안에서 뭐 좀 직급이 높다 또는 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연세가 많은 선배님이나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그 사람이 사람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 말하면 무겁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잘 듣지. 자기 아빠가 선생님인데. 그럴 수 있죠. 학교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엄마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지 않냐. 맞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그런 모든 직분이지 실제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도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지만 그 형제가 나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해주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점은 굉장히, 우리가 워낙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권위 자체가 안 써요. 아마 앞으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런 몰라서 그렇지, 제가 36살 때 와도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면 탁 앉아서 앉으시라 그러고 이런데,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갈수록 목사님이 또는 그 다른 사람들, 전사님들의 권위를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실 다스리는, 물론 다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참 교회가 어려운 곳이에요.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질서를 지켜주는 것,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조금 더 보면 그런 거거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보면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 또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할례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 더 사실은 심각합니다.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워낙 요즘 유튜브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가 너무 많아요. 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선한 무슨 교회? 하여튼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교인들도 그렇고 다들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고, 예, 또 어디 얘기할까요? 하여튼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그걸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듣는데 내가 뭘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내가 안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성경적 가르침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그걸 말씀하지 않는 분을 찾아가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확신을 갖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이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갈 거야. 저는 바른 교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오늘날 뭐 이단을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따라 살고 싶은가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유튜브 보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른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매주일 제가 지금 다음 주일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기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설교할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시간으로 듣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저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오늘 사실은 그 설교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그러면 마친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다 썼으면 또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설교 들 때 다 졸고 계시다가 설교 마치면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도 안 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 나눌 때 단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한 주 동안 살았던 뭐 이런 얘기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너무 얘기 안 해도 돼요. 대충 힘들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네가 들은 설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음 주 설교할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가 내가 어디 목사 설교 듣고요, 어디 목사 설교 듣고요, 어디 누구 훌륭한 목사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되지만 어렵지만 따라가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뭐냐면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교회를 오히려 언쟁과 그 다음에 투기와 변론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마음이 없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설교하고 소그룹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때문에 너무 고민하면서 왜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은사도 받고 복도 받고 했다고 간증은 많이 하는데 그의 성품과 삶은 변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1번, 가르치는 목사가 안 바뀌더라고요. 목사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목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기 바쁘고,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설교 생산하기 바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하고 돌아서서 오후 예배 설교, 그 다음에 또 수요일까지 수요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 준비하고, 설교 만드는 공장이라. 교인들은 설교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거, 신기하고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 설교만 들어도 진짜 넘쳐나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사실 잘 안 듣거든요. 거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나는 일주일날 그것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해도 다 한 주간이 훅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사실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적어도 주일날 주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 전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한 번 하기로 원했고 오후 예배를 없앤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2020년 전에 제가 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으로 아이고야, 이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면 당장 내 쫓아낼걸? 왜냐하면 제 계획은 뭐였냐?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거였거든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 내 그 설교 듣고 묵상하고 액션 포인트 행동 적용점 찾고, 또 월요일 날 행동 적용하고, 화요일 적용하고, 수요일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지니는 것, 복종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그래 일주일 내 죽다가 와야 돼요. 일주일 내,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죽어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홍 집사님만 그렇게 할 모양이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아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 어떤 문제가 박혀도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교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생겼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라 그랬지.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랑할 거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음 주간 되면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뭘 사는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생겼을 때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 그게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어그러지고 그릇서지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사는 게 지금 제가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다음 주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훌륭한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실 다 어디서 넘어지는지 알아요? 참 재밌죠. 이게 2000년 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교인들이 어디서 넘어진다고요? 돈에 넘어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넘어져요. 더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넘어지는 거죠. 어때요? 온통 세상은 뭐라 얘기하죠?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지라고. 더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동료를 만나도 더 가지는 방법을 다 말해주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경건한 삶을 잃어버려요. 더 가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재밌는 건요. 그걸 할 때 절대로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굉장한 머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돈을 사랑한다 안 해요. 주님께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겠다 그래요. 아니 실제로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잘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유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경건하게 살거나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을 얘기할 때 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가난한데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 아세요? 가난한데도 기쁘게 춤추면서 그거 할 줄 알고, 부유해져도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하고 연결해서 9절 10절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게 주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려고, 그리고 이게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상환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러게 경건한 삶의 지침이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거 예수도 안 믿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탐심을 안 부려도, 재밌는 건요, 제가 오늘 지금 상가집 갔다 온다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옷을 가지려고, 저는 옷에 대해서 진짜 욕심이 없어요. 옷을 저는 입으면 20년 있거든요. 몸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작년에 누가 옷을 서문시장에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불러내서 저보고 서문시장에 갔더니 옷을 한 벌 해서, 그때 내가 겨울에 장례식장에 갈 때 사실은 여름에 입는 그 검은 옷 입고 후드들 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는데 굳이 해라 해서, 그럼 하면 장례식 옷을 내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유튜브로 보던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 저거 많이 보던 옷인데 그러지. 그 장로님 아드님이 의류 회사에 있는데 몇 개를, 양복 몇 개를 보냈는데 맞춤. 이상해요. 옷을 저는 받으면 안 맞췄는데, 지난주 오셨죠? 완전 맞춤이에요. 바지 다만 잘랐어요.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냐면, 죄송한데 넘쳐나요. 한 벌 가져가실래요? 필요하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감당할 능력만 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걸 갖고 싶어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고생과 파멸을 경험하게 되고, 늘 근심이 우리를 찔러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조심하고 따뜻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게 생각하고 더 조심해서 그의 인격과 그를 존중할 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성도들끼리요, 잘 지내다가도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히려 형제들끼리 같은 형제이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비하는 데 시간 쏟지 마십시오. 설교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굳게 세우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일날까요?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 욕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날마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야망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옹알거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주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며, 마치 시편 3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이 흘러넣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해서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운동들이 더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가족들이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 또한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함께 본당에서 유튜브로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지금 있는 현상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자녀의 문제든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주의 장막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소그룹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속하셨어. 하나님, 마치 시온의 복이 온 가정마다 흘러가듯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장막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영생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된 일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해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들에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울어 간다고 생각할 때 그 해질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고 여유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가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 되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2023년도에 전망을 어둡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제 오늘보다 주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2023년도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낙심시키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경험이나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가지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임만을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또 훨씬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때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3년도에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자들의 그 우울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